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가정 상황을 잘 아는 어느 분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보더니 갑자기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잘못 짚으셨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설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저의 예비 셋째 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두 아들만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저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매우 도발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요구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올 몫을 미리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1세기 중동의 문화 속에서 본다면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다고 할 때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만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데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몫이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이 3분의 1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제법 정확하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올 몫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이 아들의 주된 관심이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빨리 얻어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제가 이 가정에 만약 신방한다면 이 아들이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십니다. 아들이 받을 재산,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들에게 줘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 돈으로 주려면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는 건데 그런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응답해 줍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어쨌든 아들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꿔왔던 방탕한 삶을 시작합니다.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행복할까요? 대체적으로 저희는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이게 행복한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한 50년 흥청망청 쓸 수 있는 돈만 있다면 말년에 한 1, 2년 고생하더라도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생각보다 빨리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상대로 이 친구는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 친구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상황으로 이 아들은 떨어지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지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 수 있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친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는 어떤 대상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들은 얘기, 어디 망한 집안 이야기 그냥 한번 해보려고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 플러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김세윤 교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아담이 행한 범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행한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거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실수로 먹은 거 그거 죄 아닌가? 그렇게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행한 죄의 본질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이 행한 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 어떠한 요구를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왜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것,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담이 행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자기 주장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제2의 아담, 지극히 아담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둘째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땅에서 아담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아담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삶, 아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삶, 내 인생의 주인 나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인생의 종착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바로 영적인 궁핍함, 메마름, 공고함입니다. 돼지 지엽 열매를 먹어가면서 내가 궁핍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둘째 아들의 고백은 우리가 인지하지 않던 아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의 절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이 둘째 아들의 선택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뻔뻔한 인간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형편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죽음을 방불케 하는 이 삶보다는 아버지께 가서 종으로 사는 편이라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의구심, 여러 복잡한 감정을 뒤로 한 채 돌고 돌아서 아버지의 집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집 앞으로 온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요. 1세기 중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달려오고 있어요. 왜 달려오고 계실까요? 때리려고. 너 가라. 요 어딘 줄 알고 호족에도 다 팠는데 여기로 와가지고 아들 노릇하려고 그러냐? 막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그렇게 하려고 달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당시의 문화적 관습까지 깨뜨리면서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요.
아들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한번 안아보고 싶고, 아들에게 입 맞춰보고 싶고,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싶고, 참 잘 왔다고 껴안아주고 싶어서 아버지는 그 마음 하나로 그토록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아들에게는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민망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요. 큰 축제를 엽니다. 왜 열었죠?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잔치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무한히 질주하다가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끌어안고 축제를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이 당신께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시도 말고 민망해하시지도 말고 아버지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께 달려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자리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활짝 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그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죠. 첫째 아들, 큰아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장본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와 친밀한 사람입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둘째 아들처럼 내 재산 미리 내놓으세요 이런 건방진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고 안 치고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매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날,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그날, 이 첫째 아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이 기뻐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째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동생의 삶이 아버지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더라도 이 아버지 같은 아들, 이 둘째 아들, 내 동생 같은 놈, 이놈을 용서할 수는 없지. 용서를 하면 나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죄인이 나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버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자기 동생인 둘째 아들을 끝없이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자신에게 와야 할 축복이 둘째 아들에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온갖 좋은 것을 둘째 아들에게 다 주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자니 돈이 많이 들죠. 이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돈인데?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다 받아갔거든요. 그럼 아버지에게 있는 거 누구 겁니까? 첫째 아들이 보기에는 내 거예요. 지금 내 돈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거.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귀한 것을, 내가 어떻게 저걸 확보했는데 둘째 아들놈, 저 탕자 같은 저놈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첫째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둘째 아들이 아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신 상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막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한 대상이냐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인간들 용서하면은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이런 마음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위험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그 사람들 찾아다니거든요.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접촉해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대상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접촉하면 부정함이 우리에게 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구별돼서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꾸 그 부정한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세리와 죄인 그 집에 가서 자고, 이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저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은 저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함도 우리가 담보 못합니다. 예수님 못 따라다닙니다. 이러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해지죠. 둘째 아들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이죠.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할까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가장 강력한 책망은 외식입니다.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늘 얘기했어요.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고. 우리는 율법의 말씀밖에 없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고 산다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사랑했지만 자신들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랑했어요. 가까이 하고 뭐 지킨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말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구보다도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멀리 밖으로 몰아내고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오류가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서 좀 많이 아픈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만 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이 상황이 이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시는데도 안 됩니다. 주님, 회복이 될 만한 상황도 아니고 회복하셔도 안 됩니다. 저런 죄인을 회복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 저런 죄인이 오면 안 되죠. 저 정도 죄인은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아프지만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위험한 인물은 첫째 아들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면 이 첫째 아들은 은근한 탕자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은밀했기 때문에 들키지는 않았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둘째 아들보다 더 아버지의 재산만을 탐했던 자가 이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기에는 둘째도 탕자고 첫째도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진 것만을 사랑했던 자, 이것이 둘째 아들을 규정하는 표현이요 첫째 아들을 설명해 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아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아들이 있습니까? 뭐 이런 표정이신데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대놓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던, 은근히 아버지를 떠나고 있는 첫째 아들이던, 아버지를 떠나서는 모두가 메마른 삶, 강팍한 삶, 궁핍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완고한 죄와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첫째 아들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만큼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 그만큼 살아갔으면 됐다. 이제 손 잡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아버지의 품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을 믿어 무엇이 되는 것, 예수님 믿어서 얻게 되는 무엇,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간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무엇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지만 그것이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잘 구슬려서 내가 미리 받아야 될 재산을 받아냈다는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얻게 되는 재산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냥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내가 받아야 할 목 그거 잘 지켰다, 내가 이 잔치 말아먹어가지고 내 돈 덜 쓰게 만들었어,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에 그것은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 품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큰아들 이야기인데 지금은 11살인데 5년 전에 6살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아내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큰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둘째가 1살이었는데 둘째 아이를 좀 돌보다가 보니까 아이가 도서관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급하게 아이가 잃어버렸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1시간 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찾고 또 찾고 어디 있을까 갈 만한 곳이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혹시 집을 갔을까 하는 마음에 집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집에 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희 집인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어두컴컴한 그 통로 사이로 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꼭 안기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동생이 사라져버린 6살 난 아이의 이 1시간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볼 수 있으시겠어요? 이 아이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같이 그때 레고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사주면 아이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 이거 레고 장난감 얻었으니까 엄마 아빠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까요? 그 눈망울에서 눈물이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토록 먹고 싶다고 노래를 했던 솜사탕 하나 사주면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버지인 제가 나타나서 품 안에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는 비로소 눈물을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넓은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 품 안에 잠잠히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